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고 계실 때, 여기서 나간다는 뜻은 다시는 여리고성에 돌아오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디메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 맹인 그리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 이유는 동량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각 장애인이 2000년 전에 지금이야 가끔씩 형편에 따라서 이 눈 안구 이식을 해서 눈을 뜨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옛날 2000년 전에야 어디 그런 일이 가능이나 합니까? 더군다나 이 시각 장애를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노동을 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다 결국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혹은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 이게 다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많아서 벌 받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멸시를 온갖 조롱을 감내해야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경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불쌍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런 벌을 받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맹인은 더군다나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눈을 뜰 희망은 2000년 전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한마디로 세상이 뒤집혀도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로 아마 손으로 만져서 사물을 분별하기 때문에 이 손의 촉감이 발달했을 것이고, 또는 음식을 먹을 때 볼 수 없어서 냄새로 맡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후각이 굉장히 발달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더 발달한 것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귀로 듣는 이 청각이, 이 맹인들은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예민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평생 해오던 대로 여리고 성문 앞에 그 길가 근처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게로 가까우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나에게 동전을 던져줄 사람이 가까이 오는 줄로 그렇게 예민하게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른 소식이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바디메오는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인생의 끝을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 어떤 면으로 이 소경은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 혹은 오늘이 인생 전부인,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평소에 듣던 로마 총독이 정치를 이렇게 한대더라 하는 정치 얘기가 아니고,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소식이, 이런 사람,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퍼지더라, 혹은 올해는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 거지들도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경제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또는 어느 집 아들이 결혼을 했고, 또는 어느 집이 애가 태어났고, 그런 등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
어젯밤 여리고성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이제 오늘 예루살렘으로 출발한다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뉴스와 또는 때로는 소문, 또 어떤 때는 가짜 뉴스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불과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소식을 듣는 것은 TV를 켜거나 혹은 라디오를 켜거나 혹은 신문을 받아서 혹은 사람들 모여서 사람들이 하는 소식을 듣는 것이 전부였지만 어디 요즘에는 그렇습니까? 손에 든 전화기, 스마트폰 하나로 정말 온 세상 소식을 지금 듣고 또 전파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전혀 들을 수 없는 소식들이 이제 불과 몇 분 후에는 전 세계로 퍼지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소식들이 끝없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들려오고 보여지는 거죠. 뭐 연예인 누구누구가 사귄대더라, 또는 어떤 연예인은 이혼을 했대더라, 또 연예인이 아들을 낳았대더라. 사실 저는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이 연예인이 아들 낳은 게 무슨 그렇게 큰 소식이라고. 뭐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혀 그런 소식을 듣고 싶지도 않은데, 내가 아들을 낳았다면 큰 소식이겠지만 여러분 이 아멘을 하면 어떤 제가 당황이 돼서 물을 마셔야 돼요. 이 아멘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연예인이 아들 낳은 거, 다 낳는 아들, 그게 무슨 뉴스거리고, 정말 그걸 왜 우리가 듣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또 금방 사귀다가 헤어질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 연예인 누구누구하고 사귄대더라. 그게 우리 인생에, 왜 그걸 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신문에 보면 이만한 대문짝만하게 종이 아까운 그런 소식들, 뭐 그런 소식이 하루 종일 우리들에게 들려온다, 그런 이야기죠. 문제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소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그 소리를 못 듣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누가 누구랑 사귀다가 헤어졌대더라, 또는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소식을 듣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우리 영혼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의 소식이 사실 안 들리는 거죠. 바디메오는 세상과의 소통이 어렵죠.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의 귀가 예민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가방을 들고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 보느라고 사실은 제대로 들어야 될 소식이 안 들릴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귀에, 그는 볼 수 없었지만 하나 들려오는 소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대더라. 그래서 그는 발자국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바디메오는 외칩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어디쯤 오는지 사실은 볼 수는 없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입은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가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주고 멸시를 합니다. 사실 그럴 만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는 이 위계 질서가 엄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만큼 유명한 선생님이, 스승이
랍비가 돼 있죠. 때문에 선생님 앞에서는 조용히 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온통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주 몰상식하고 예의도 없는 천박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저렇게 무식하구나, 뭐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외쳤죠. 지난번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2배로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말고요, 우리 입장에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실은 이 얘기일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경 전체가,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경 전체가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거 외치자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얘기가 성경 얘기일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실 잘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성당에서 많이 씁니다. 퀴리에 엘레이손이라는, 퀴리에 엘레이손, 이 말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저에게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외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절실하지는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적어도 거지로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생명을 걸고 목숨 걸 만큼의 아쉬운 점은 없어서 그래서 부르짖지 않는지 모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만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언제? 지금. 그는 그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까 소리,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오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 말고도 직접적으로 나를 멸시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 거기에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런 믿음이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줄 때까지 저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요동치도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버티는 사람이 은혜 못 받고 복을 못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목회를 30년 해오면서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 차라리 은혜 주시지 않으려면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그토록 외치는 사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맹세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러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우리는 그래도 웬만큼 입고 웬만큼 먹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혹은 바디메오와 비교해서 그런 정도의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영혼은 바디메오보다 훨씬 너덜너덜하고 더 거지 같습니다. 다 화려한 깨끗한 옷으로 다 여러분 자신을 가리고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살피실 때 얼마나 비어 있고,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 너덜너덜해져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사실 새벽마다 외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도 존재할 수 없는 불쌍하고 한심한 인간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고 또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생명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했다면 바디메오는 영원히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눈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다음 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다음을 기약했다면 바디메오는 그냥 여전히 여리고성 앞에서 깡통 앞에 구걸하며 한 푼만 도와줍시오라고 외치다가 생애를 마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 물리치고 세상의 소리 물리치고 주님의 소리를 꼭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물러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물러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요? 은혜 충만할 때까지.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를 못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고, 또 예수님은 지금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다음 주면 내가 그 모진 비참한 처절한 십자가에서 내가 생애를 마치는, 이제 다음 주면 나는 죽을 날을 잡아놓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애워싸고 있어서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었고요. 또 하나 가능성은 성경에 가끔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하시죠. 왜냐하면 어떻게 어디까지 부르짖고 매달리는지 믿음을 보시려고 못 들은 척 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르보니게 여인이 외칠 때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하시죠. 아예 무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못 들으셨던 아니면 못 들은 척 하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왜 못 들은 척 하면은 내 자존심과 체면이 손상돼서 상처를 받으니까 못 들은 척 하면 굉장히 이게 상처를 받을 일이죠. 물론 어쩌다가 상황이 그래서 못 들으셨다면 또 조금 그건 나은 문제죠.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 그거 알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그러는 건지, 알면서 나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무시하는 건지,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목숨 걸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뭐라고 질문을 했는데 아예 무시해버리면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못 들은 건지, 이거 굉장히 궁금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목숨 걸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많아서 못 들었든 아니면 못 들은 척하든 바디메오에게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어차피 들을 때까지 나는 부르짖을 것이니까. 못 들은 척해도 들으실 때까지 부르짖을 것이고 외칠 것이고, 정말 시끄러워서 못 들었으면 나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못 들은 척 하시든 못 들으시든 상관없습니다. 왜요? 나는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외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못 듣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들을 때까지 물러설 생각이 없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은혜 주실 때까지 나는 주님 앞에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부르질 것이기 때문에 못 들었든 못 들은 척하든 내게는 노프라블럼. 이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쳐주실 때까지, 내 눈 뜨게 해줄 때까지 나는 물러설 이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축복을 받으러, 왜냐하면 이대로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어차피 내 인생은 동전 구걸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오늘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인생은 여전히 똑같을 터인데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은혜 받고 눈을 뜰 때까지는 주님 앞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못 들으신 척해도요 관계없고요. 바빠서 시끄러워서 주님이 못 들으셔도 나는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때까지 나는 소리 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건 거죠. 우리가 누구 소리 들으러 교회에 나옵니까? 주님의 소리를 들으러 나오는 거죠. 그리고 왜 나옵니까? 내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하시려고 나오는 거죠. 그것뿐입니다. 여기에 뭐 다른 더 있습니까, 여러분?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 만나러 왔고 주님이 내 음성을 듣고 내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그때까지 나는 주님 앞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냥 쫓겨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안 되면 지붕이라도 뜯어내서 주님 앞에 가겠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라. 당연하죠. 왜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만나줄 때까지 물러나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죠. 못 들은 척 했느냐? 뭐가 중요합니까? 못 들으셨나?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는 간절하게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바디메오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쉽게 말해서 소원을 말해라. 바디메오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보려고 주님 불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외침은 주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에 없잖아요. 대통령 만나서는 딴 얘기 할 거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바디메오는 사실 근데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에 대해서 별로 어떤 면으로는 좀 감동이 덜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 말이 안 되는 대답을 한 거죠.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요, 평생 그가 외쳤던 말은 뭘까요?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그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말일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평생 여리고 성문 앞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쳤던 말, 오직 평생 외쳤던 말은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 뜨는 일은 없는 거죠, 아예.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가 외치는 말,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그의 삶에서 사실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평생 그가 했던 말은 한 푼만 도와달라는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주님 앞에서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은 대단히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가 길게 적혀 있습니다. 이 같은 10장 앞에 17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아주 멋있는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자 그 젊은이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태어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이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그러냐? 그러면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면 사실은 네 재산이 지금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라. 재산이 많아서 그럴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이 바디메오 이야기 바로 앞에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여짜오되 요청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즉, 선생님, 우리가 뭘 구해도 선생님 저희들에게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소원 무엇을 구해도 우리 소원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3년 동안이나 저희 집이나 가족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 3년씩 따라다녔기 때문에 우리 소원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누구에게 했던 질문입니까? 앞에 바디메오에게 했던 질문이죠.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했죠. 그 앞에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제자에게 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간다고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거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 왕이 될 것이고 주님이 왕이 되시면 미리 얘기를 해놔야죠. 나는 국무총리가 되고 내 아우는 부총리 자리를 주셔야 됩니다. 즉 높은 권력의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바디메오 앞에 부자 청년과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12제자 이야기가 이 바디메오 이야기 앞에 바로 이렇게 나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 바디메오와는 정반대죠. 돈도 많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한, 그리고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말할 만큼, 질문할 만큼 종교적으로 대단히 열심히 있는, 신앙이 있는 삶을 살아온 부자 청년, 그리고 복도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온 제자들. 근데 이 제자들은 권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평생 돈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돈을 버리지 못하고
제자들은 평생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해왔지만 결국은 권력을, 높은 자리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돈을 지켜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결국 그 얘기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바디메오가 진짜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까지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질문, 멋진 질문이죠.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거예요? 좀 더 깊은 수준 있는 성경 공부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젊은이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십니다. 너는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지 너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드릴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더 많이, 점점 더 많이 부자가 되어서 더 많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 제자들은 점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생각, 제자들에게 그래 뭘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높은 자리 달라고 제자들은 말하고요, 바디메오에게 뭘 원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바디메오는 분명히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적으로 돈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린다만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돈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문제는 그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수단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권력을 얻기를 원했던 제자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권력을 얻지 못하죠.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집으로 가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결국 보게 되죠. 그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소경에서 눈을 뜬 정상인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오늘 본문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데까지 그가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선생님이 훌륭한 분이고 또 자비를 베푸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좀 돈을 많이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며칠 혹은 몇 달 이 구걸 생활을 하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훌륭한 분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돈을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몇 달 후에 혹은 며칠 후에 또다시 여전히 길가에 앉아 동전을 구걸하는 거지로 그의 생애를 마쳤을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요, 근본적으로 내 인생이 돈이 조금 더 많이 생긴다고 해서 바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지금의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려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 눈이 뜨여야, 내가 볼 수 있어야 내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와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좀 더 많은 돈을,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돈을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간절하게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뜨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인 거죠. 여러분, 좀 더 오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승진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건강해지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며칠 후에 또다시 우리는 여전히 앉아있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돈이 더 많이 벌리고 좀 더 부자가 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바디메오처럼 또다시 깡통을 놓고 며칠 후에 그 자리에 또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구하던 것, 바라던 것, 그걸 구할 거라면 우리는 5일 일하던 거 6일 일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높은 자리 올라가고 싶으면 여러분의 직장 상사에게 가서 선물 싸들고 가서 더 잘 보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요, 하나님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위대한 축복과 생명을 예비하고 계신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거지 소경 바디메오에서 주님의 제자로 내 인생의 삶의 길과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여전히 동일한 그런 것들 구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내 생명과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방법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갈까? 다리를 놓고 건너갈까? 아니면 배를 타고 건너갈까? 방법과 수단을 고민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게 낫겠다, 혹은 다리를 놓아서 다리를 건너가는 게 낫겠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할 터이니 누구를?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셨거나 혹은 10년 다니셨습니까? 누구를 보고 무슨 소리를 들었으며 여러분의 입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기도와 소원을 아리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고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좀 더 나은 방법이 아니라 내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주님이 더 많은 돈을 어제보다 오늘 훨씬 더 많이 주셨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생명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은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라도 시각 장애인이 된다면 저도 충격을 받고 때로는 절망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요,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생명과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너무 눈이 밝아서 보는 게 많아서 문제인 거죠. 먹을 것도 많이 보이고 구경할 것도, 눈길 줄 곳도 많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처럼 인생을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즐겁고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좋은 것을 갖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 더 많은 것을, 어제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저를 근본적으로 내 영혼과 생명을 바꾸어서 하나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삶이 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